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침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를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잠깐 정신을 놓았습니다.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뛰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원수들에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으로,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세상의 난관에 우리가 봉착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을 것 같은 고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막하죠. 어떤 행동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과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을 아시죠?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언니 레아와 그리고 여종들은 남편의 자식들을 쑥쑥 몇 명씩 낳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의 가장 큰 사랑을 받던 라헬은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녀의 눈물과 탄식과 통곡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라헬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그 운명을, 상황을 바꿀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잉태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눈물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 그들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헬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처럼 그들도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도 자녀도 평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보시는 분입니다. 라헬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라헬에게도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두 아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유다 포로들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도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도 탄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탄식이고 어떤 부르짖음이냐라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탄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탄식일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탄식은 결국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으로 인한 탄식이 있고요. 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남편 때문에 오는 탄식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는 이기적인 직장 동료 때문에 느끼는 그런 아픔과 탄식도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 탄식의 근본 원인은 다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탄식하고 눈물 짓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김의 마지막 결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 모든 탄식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탄식 속에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통곡하고 호소하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탄식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본래 요셉의 둘째 아들 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에브라임아라고 할 때 그 에브라임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창세기에서는 요셉의 둘째 아들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를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언서에서 에브라임 하면 어느 지파를 이야기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대표로 지칭해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에브라임을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신 아들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을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걸음걸이를 가르치고 그를 사랑으로 지성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싫어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주는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이 주는 멍에를 좋아하고 그들의 멍에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그런 죄를 물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자신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 의하여 태어났는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그 탄식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나의 아들로, 나의 장자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녀들이 회개하면, 죄인들이 회개하면 당신의 긍휼과 사랑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능력이고 힘이고 사랑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은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궁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탄식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통 중에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 가득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가 보인다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때로는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그 어떤 고난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훈련의 목적은 우리를 오직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 연합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당할 때 그것을 이겨내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내가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혼자 괴로워하거나 혼자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용서를 기다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셀프 용서, 내가 나를 용서하고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만족해하고 혼자 자족하는 그런 교만으로 끝나고 맙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눈길을 기억하시고 느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위로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당신의 시선을 옮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언제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복음 앞에 서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까지도 품으시고 징계와 심판조차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